참 이렇게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일부에는 졸업을 하게 되는데 교사들의 수고가 얼마나 많은지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간혹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잘 되어서 말 안 해도 오는 학생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많은 아이들은 또 교회에 오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고 부모들이 가라 해도 안 가고 교사들이 계속 전화를 해서, 그래서 간신히 교회를 오게 되다 보니까 또 교회를 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또 졸업하게 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를 나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밤새 컴퓨터 게임하고 나면 밤에는 교회 갈 생각이 있었지만 아침에는 못 일어나서 못 오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 가운데서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교사들의 노고가 치하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많은 분들이 많은 곳에서 봉사를 하는데요, 주차 때문에 또 이 추운 날 밖에서 수고하시는 또 분들이 계시죠. 대개는 또 어르신들이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주방은 주방대로 또 봉사를 하시는데 또 연세가 적지 않은 그런 분들이 또 봉사를 하시죠. 근데 또 성가대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렇게 중창단, 또 교사들은 교사들로서 이렇게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또 교사를 또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교사하는 분들은 교사를 하고, 또 이런 봉사 저런 봉사 각각 자기의 처지에서 무언가 한 가지를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모두 다 수고하지만 교사들의 수고가 정말 만만치 않다. 주일날 그냥 한번 와서 그 시간에 있는 게 교사들의 수고가 전부가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고요. 이렇게 졸업하는 때에 학부모들은 정말 교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또 인사를 전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사사기 2장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 장이 우리들에게 신앙의 계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준과 아울러서 그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고 굉장히 미묘하게 어려운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의 맥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는 바로 앞에 있는 여호수아서를 이어서 나오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는 어떤 내용일까요?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 그리고 거기서 기적적인 방식으로 요단을 건너고 놀라운 방식으로 여리고를 정복하고 몇몇 전투를 통해서 주어진 가나안 땅의 중앙 지역을 교두보로 확보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일이 여호수아서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교두보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지파들에게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의 온 땅을 나누어 주는 땅 분배 작업까지 하죠.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입니다. 아직 정복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의지해서, 또 요만큼 왔고 요만큼 정복했다는 것을 의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발로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는 그런 약속 주셨으니까 그 약속을 의지해서 땅을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수아서 제일 끝에 가면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되죠. 그 유언은 정말 유명한 그런 말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이 유명한 말로 도전을 하고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그 말에 반응을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결단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결단코 여호와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죠. 그런 이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사사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사기로 들어오면 거기서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북쪽으로 남쪽으로 정복해 들어가는 그런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없이 그들의 신앙으로 땅을 정복해 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게 이제 사사기이죠. 그 사사기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기 1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는 뭐냐면 여호수아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복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그런 사회,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복지와 번영과 평화가 이미 완비되어진 그런 완제품으로서의 사회를 그들에게 주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런 복지는 완제품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복지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어가서 순종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사회, 평화와 안정과 복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런 사회를 만들어 놓고 거기 두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약속을 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하고 약속을 주셨어요. 완성된 사회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주어진 어떤 가능성을 준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순종을 통해서 성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성취한다는 말은 그들의 실력으로 그걸 만들어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들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들을 받아 누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착각하죠. 하나님께 받는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슨 완제품 복을 받는 것으로 늘 착각할 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늘에서 어떤 복의 완제품이 뚝 떨어지기를 바랄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꼭 그런 복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순종의 싸움을 통해서 그것을 얻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순종의 싸움, 또 우선순위의 싸움. 우선순위, 내 삶 속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내가 지금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선택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완제품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렇게 뭘 이루어가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부 열심히 하는 것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정도 할 수 있죠. 공부가 제일 쉬운 거예요. 공부는 열심히 하면 그래도 공부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되는 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잘 내는 거,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면 1등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성적 조금 올리는 건 우리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 외에 우리 인생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거의 없어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 좋게 나오는 거 할 수 있죠. 그런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좋은 학교 갔다고 정말 복된 인생이 펼쳐지느냐?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지식만 그래요. 지식만. 건강도 제대로 안 돼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결혼 생활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번영과 샬롬은 여전히 하나의 가능성으로만 주어져 있습니다. 순종의 싸움을 통해서 그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단순히 나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무엇이라는 뜻이 아닌 순종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1장 1절을 보면 아까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하고 묻는 대목이 있었죠.
누가 먼저 올라와서 가나안 백성들과 싸우리까 하고 1장 1절에 묻는데 정복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알려왔죠. 하나님께서 유다부터 올라가서 싸우라, 유다 지파부터 올라가서 싸우라 그럽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싸우는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기록되어진 것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 어디서 누구를 쫓아내고 어디서 누구를 쫓아내고 어디서 누구를 쫓아내고 쭉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다 지파에 관한 이야기가 끝나갈 즈음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사기 1장 19절의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산지의 거민들은 쫓아냈는데 골짜기의 거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어서 나오는 지파들의 이야기는 줄줄이 쫓아내지 못했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줄줄이는 그렇게 나옵니다. 사사기 1장 21절에 보시면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못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사사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므낫세가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29절 말씀에는요,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30절 말씀에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2절 아셀 족속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33절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단 족속에 관한 얘기인데요, 사사기 1장 34절 말씀에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단 지파는요, 쫓아내는데 실패하기는커녕 자기들이 몰려가지고 산지로 도망가가지고 산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골짜기로 내려와야 물이 있죠. 산지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자, 이런 상황으로 1장이 끝났어요. 그리고 2장이 시작되집니다. 2장이 시작되면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와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 올라왔냐 그러면 길갈이라는 곳에서 올라왔어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그냥 책망만 하면 되지 어디서 올라왔는지가 뭐 중요하나요? 중요하지 않은데 왜 중요하지 않은 것을 기록했을까요? 중요하지 않은 걸 기록한 게 아니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죠. 길갈에서 올라왔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보면 가나안에 들어올 때 길갈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길갈은 어떤 곳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후에 첫 번째 그들이 주둔한 곳이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요단을 건넌 후 첫 번째 땅이 길갈입니다. 그 길갈에 들어올 때 그들은 뭘 경험했나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들을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일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이 길갈에서는 아주 많은 영적인 체험들을 해요. 그들은 그곳에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건너는 경험을 했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요단강 한가운데서 그들은 지파마다 큰 돌을 들고 나와서 강변에다 막 세웠습니다. 12개의 돌을 세웠어요. 기념비를 세운 것이죠. 왜 세웠냐? 다음에 자손들이 와서 이것을 보면서 이 돌들이 무엇이냐를 묻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 자손들이 물으면 그 기회를 타서 자식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강을 이렇게 건너게 하셨다. 그때 이 돌들은 강 한가운데서 가져 나온 것이야 하고 말해 주려고 세운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은 그 길갈에서요, 할례를 행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지 않았던 할례를 합니다. 여러분, 할례 지금 어디서 했나요? 길갈에서 했습니다. 길갈이 어디나요? 여리고성이 저기 있는 곳에서 바로 앞이 길갈입니다. 적들이 지금 바로 저 앞에 있는데 그들이 전부 다 남자들이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위험한가요?
전쟁을 치를 수 없을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창세기 35장에 여러분 보신 적이 있죠? 야곱의 아들들이 여동생이 세겜 족속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걸 복수하느라고 전부 다 결혼하자고 하니까 할례를 받으라고 요청하고는 할례를 받은 날 밤에 가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으니까. 할례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데 여리고성 이 빤히 보이는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다고요. 중요한 결단을 한 것이죠. 그들은 완전히 무장해제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장해제를 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런 결단의 표시였어요. 그들 자신들을 위험 속에 고의로 방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인 해석을 약간 가미하면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세상적인 방식의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위험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표시로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겠다는 표시로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바로 왕에게 복종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그들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하는 표시로 그들은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여리고성 가까이로 나아가는데 거기에 누가 와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 있었습니다. 칼을 들고 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묻죠.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적입니까?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말합니다. 너희를 돕기 위해서 왔다. 자, 그런 일이 벌어진 경험들, 그리고는 그 길로 나아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여리고성을 자기들의 힘으로 무너뜨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심으로 승리하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게 다 어디냐? 그것이 다 길갈 지역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길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추억들이, 영적 자산들이 거기에 가득 있는 그런 보고와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역력하게 경험했던 그런 곳이죠. 그곳에서 사자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미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냥 아무 데서나 온 게 아니라 바로 그런 길갈이라는 곳에서부터 올라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올라와서 여호와의 사자가 책망할 때 그 배경에는, 이미 그 배경에는 지금까지 그들이 길갈에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영적인 자산들이 이미 배경에 있고, 그 배경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배경으로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책망하는 그런 모양인 것이죠. 그 사자가 올라와서 말을 합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2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한 말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그러면, 자 봐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 그 약속대로 너희가 여기 들어가지 않았냐. 다시 말하면 나는 조상들에게 한 약속을, 조상들이 죽었지만 난 다 지켰다. 지금 이 땅에 들어와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너희들이 적 앞에서 할례를 받아도 공격받지 않고 안전하게 그 기간들을, 필요한 기간들을 잘 지낼 수 있고 한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한 약속을 지킨 거야. 그런데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또 약속을 하지 않니? 너희 조상들에게 준 약속을 다 이와 같이 너희들이 지켜져서 이와 같이 지켜져서 너희들이 그 약속대로 지금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냐? 그런데 내가 이번에는 너희들에게 또 약속을 하지 않았니?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주민들의 그 제단들을,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 제단들을 다 무너뜨리라고 그렇게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제단을 헐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제단을 헐어버리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그 땅의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그리고 그들의 제단을 헐지 않고 그랬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동화되어서 살아가기로 마음의 결심을 한 거예요. 아닌 것을 아니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세상의 방식으로 동화되어서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각종 제단들이 있죠. 입시의 제단이 있고요. 입시의 제단이 있고 또 무슨 제단 사람들이 굉장히 쏠려 있는 그런 미의 제단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는 데 있어서도 친구 엄마들이 하는 말을 따라서 대충 하기로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제단을 헐지 않았다,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날로 바꾸어서 버전을 바꾸어서 얘기를 하자면 아이를 기르는 데 있어서 성경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신앙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아이 친구의 엄마가 하는 말대로 자녀를 기르기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 듣고는 막 겁먹고,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야만 되는 거야? 그렇게 학원을 그렇게 많이 다녀야 되는 거야? 막 겁을 먹고 막 뒤로 하나님 말씀의 평지에서 뒤로 물러서 가지고 산지로 쫓겨가지고 산에서 내려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친구 엄마들이 하는 말 듣고는 너무 무서워서 아예 학원 빠질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보내는 거예요. 아예 학원 가서 못 나와. 그냥 저 학원 가서 이 교회까지 내려오지를 못해요. 그게 단족속이 지금 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단족속들이 그 거민에게 쫓겨가지고 산지로 몰려서 올라가서는 골짜기로 내려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과 똑같은 상황이죠. 길갈에서 올라온 그 사자는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민들과 언약을 맺고 또 제단을 헐지 않았다고 하면서 가슴이 서늘해지는 경고의 말씀을 던집니다. 그 경고의 말씀 첫머리가 어떻게 시작하냐 그러면 사사기 2장 3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여기서 내가는 누굴까요? 여기서 내가 또 말하기를. 그분은 누군가요? 조금 전에 말했던 그분이에요. 어떤 분이십니까?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을 그대로 지켰던 그분이에요.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도 결코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지켜서 그들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또 말하기를. 결코 하나님의 말은 헛된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은 정말 지켜질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사사기 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자, 너희가 안 쫓아냈지. 너희가 그것을 이제
계속 같이 살기로 했지. 이제 그들이 너희들에게 고통이 될 거야. 그래도 내가 쫓아내지는 않을 거야 나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일이 너희들에게 복이 될 것 같지. 그러나 그 일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줄지 몰라. 그때는 내가 너희들의 그 신음소리에 반응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죠. 그들과 함께 공존해서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몰려서 산지로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눈물을 터뜨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울었기 때문에 그곳 장소의 이름을 복임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복임이라는 뜻은 울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와서 막 경고의 말씀을 하니까 울었어요.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는데 울었어요. 그 울음의 뜻은 뭘까요? 그 울음의 뜻은 뭘까요? 회개의 울음일까요? 우리는요, 아이들, 초등학생들, 저희 때는 그랬어요. 아이들이 막 싸우면요,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누가 한 명 코피가 나면 코피 난 쪽이 진 거예요. 코피가 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왔다더라, 누가 은혜를 받았다더라. 그런데요, 그 중에 최고가 울면 최고예요. 울면 은혜 받은 줄로 생각해요. 울면 저 사람 변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눈물 하나로 모든 것이 다 된 것으로 생각할 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물은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눈물은 회개가 아니라도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아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 다 된 것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 사람이 눈물을 흘리다더라고. 눈물을 흘리대요. 예배 시간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중에 시어머니 했던 그 섭섭한 말이 생각나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눈물은 믿을 수 없습니다. 눈물은 자기 연민에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어떤 일을 맞아서 막 책망을 듣고 막 너가 이랬지 하고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단순히 이젠 망했구나, 이젠 들켰구나, 그래서 들킨 당황스러움 때문에 들켜서 이제는 내가 이런 수치를 당했겠구나, 이젠 난 쫄딱 망했구나, 그런 마음에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이 사회적인 사건 속에서 매일매일 신문에 보도되고 이러는데, 그것이 이런 사건이든 저런 사건이든 사건이 뚝 터지면,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아이들은 어쩌냐, 내가 이제 어떡하냐, 이래서 눈물을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 들켜서 슬픈 것입니다. 이제 당할 수치와 손실과 모든 명예 추락과 그런 것들이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눈물이 회개의 눈물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눈물이 회개의 눈물인지 아닌지는 눈물 이후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눈물 이후의 삶이 달라졌다면, 눈물 이후의 삶이 돌이켰다면, 그것은 들켜서 흘리는 눈물, 들켜서 그에게 닥칠 온갖 손실과 그런 추락과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두려워서 흘린 눈물이 아니라 진정 돌이키는 눈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것은 회개의 눈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이고 또한 돌이킴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들켜서 흘리는 눈물, 아 이제 난 망했어, 이제 우리 집 큰일이야, 이러면서 흘리는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회개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2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울 때에 울면서 제사까지 드렸다고 그랬어요. 제사까지, 특별한 제사까지 드리면서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회개 아닐까요? 우리는 그것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듯 하면서 헌금 얼마 드리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회개라고 볼 수는 없어요.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회개는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면 그 사람이 돌이켜서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회개예요. 아니면 다른 것은 유감인 거죠. 유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건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뭘 보면 아냐 그러면 그들이 이후에 한 행동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 읽지 않은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며 여호와에게 진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랬습니다.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그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들은 왜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은 그렇게 굳어져서 잠시 눈물 흘리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그와 같은 길들을 걸어가고 있을까? 왜 그랬을까? 하는 설명을 이사야서 2장 7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이사야 7장이요. 사사기 2장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는데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아까 말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지금 이 말이 약간 뒤끝이 있는 말입니다. 그죠? 들으면 약간 뒤끝이 있죠.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은 그랬는데 그들이 죽고 나서는 다르더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죽고 나서는 어땠습니까? 그것이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그것도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본 사람들이 들의 신앙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전수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자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몰랐다는 말, 어떻게 그들이 모를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부모들이 말을 안 했단 말인가? 아니, 그 여리고성을 그렇게 정복하고 요단강을 그렇게 건너놓고 자식들에게 그 말을 안 했단 말인가? 그럴 수는 없죠, 여러분. 그런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는 그 말을 안 하는 게 어렵지 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했지 않았겠습니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몰랐다는 말은, 그래서 여기서 모른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몰랐다는 말은 여호와를 몰랐더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몰랐더라 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정보 차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말이 아니고, 남자가 여자를 안다든지 여자가 남자를 안다든지 하는 것과 같이 관계를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들이 그 다음 세대들에게 그 얘기를 했지만,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은 또 다른 문제예요. 얘기를 듣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고 듣는 것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저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 하고 말을 듣는 것과 그렇구나 하고 하는 것과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말은 했겠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체험하는 것과 내가 체험하는 것과 체험한 사람으로부터 듣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구나. 은혜 받으면 기쁘다는 말 들었습니다. 은혜 받으면 기쁘구나. 그런데 은혜가 무엇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그렇다는 것은 알겠는데, 은혜 주신다는 건 알겠는데 은혜가 뭔지는 모를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은 그와 같은 거예요. 온갖 얘기를 들어서 다 알 거예요. 그러나 그것 중에 하나도 체험해 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을 버리라 해도 버리지 않을 건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인데, 체험하여 아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교회 와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계시구나 이렇게 아는 것 가지고 여러분 부모님의 품을 떠날 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사람이 마음대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물질의 신, 번영의 신, 그런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5절의 말씀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그들의 괴로움이 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뭘까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할 뿐 아니라 나중에는 쫓아내지 않고 그러다가 그들에게 쫓겨서 산지로 올라가고 한 그들이 어떤 교육적 목적을 취했길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어떻게 했길래 자녀들이 하나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부모들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그대로 허용하고 그들의 문화를 다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말에 솔깃해하고 그들의 말이 겁주는 것에 두려워하면서 학원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자녀들의 마음속에 제대로 들릴까요? 그 가나안의 가치관을 그대로 자기들의 삶 속에 둔 채 그들의 재단을 내 삶 속에 허물지도 않은 채 자녀들에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들릴까요? 그래서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딸아 아들아, 그래 신앙이 중요하지, 하나님 믿어야지. 그런데 지금은 공부할 때야.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서 그래서 공부하고 좋은 학교 간 뒤에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해도 늦지 않아. 다음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나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하면 훨씬 영광스럽지 않겠니?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게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살면서 내 마음이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살면서 내 마음에 가나안이 막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살면서 심지어는 막 내가 가나안에 쫓겨가지고 학원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 다음에 너가 하나님 다음에 교회 가면 되잖아, 신앙은 중요한 거야, 이런 말이 들리겠냐고요. 그런 부모가 하는 말이 들리겠냐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들로부터 신앙에 대해서 들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가나안에 쫓겨서 산지로 쫓겨 올라가고 학원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수련회는 기본적으로 빠지고 주일날 출석도 안 하고, 그래서 뭐 교회 담임 선생님이 애태우면서 전화 발발이 하고, 그러면 전화 안 받고 전화 와도 안 전해주고, 재수 없이 전화를 받았으면 한번 그때만 나가주고, 하나님을 체험해서 알 기회가 있을까요? 간신히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그 자리에 간신히 앉아주는 것으로 하나님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평생 있겠습니까? 평생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에서? 주일에 겨우 출석 어쩌다가 한번 하고, 그리고 기도는 아예 하는 일이 없고, 교회에서 특세를 하든지 말든지 자기도 안 가고 자녀도 안 가고, 자녀가 가려고 알람 시계를 맞춰놓으면 그거 풀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수련회도 안 가고 기도회도 안 가고 예배도 안 가고, 부모가 하는 말은 그 속에 세상이 짬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부모가 말하고, 어떻게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 수 있을까요? 교회 가면 목사님은 하나님 얘기하고, 때때로 부모님이 그런 믿음의 상태를 갖고 하나님 얘기를 간혹 한다 할지라도 자식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으로 알 수 있을까요? 체험으로 알면 순종하고, 체험으로 알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체험으로 알면 예배 드릴 텐데 어떻게 자녀들이 체험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국 부모들이 자녀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뺏어버리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길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단절녀 혹은 신앙단절남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대들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도 할례를 행한 것처럼 우리의 선배들은 정말 6.25와 그 일제시대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정말 할례 받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부모들은요, 많이 배워가지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놔두세요. 아이들이 장차 커서 자기들이 결정하게, 자기들이 결정해야 자기 신앙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편견을 심어주면 안 돼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내가 나중에 결정하면 되지, 어려서부터 자꾸 이렇게 내게 편견을 심어주면 되나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는 부모들은 자기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면 편견을 심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아주 신사적이고 교육적이고 정말 공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 말이 맞을까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공정한 게 아니에요. 왜 공정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 틀린 말인지 아십니까? 첫째는요, 성경이 하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 말은.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러면요, 행할 길을 아이 때에 가르치라, 그래야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이 말하는 거 전혀 달라요. 성경은 또 뭐라 그러냐 그러면 신명기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 말씀하고 그 태도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또 그것이 정말 공정한 일이 아니라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것은 공정한 게 아니라요,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것은 많은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것은요, 많은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아이들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페어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공정한 곳이 아닙니다. 그 공정하지 않은 세상에서 아이들은요, 어떻게 그것을 세상을 배우나요? 정말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지하철을 탈 때든지 버스를 탈 때든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핸드폰 가지고 계속해서 세상에 대해서 듣습니다. 밖에 나가면요,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에 두라 이렇게 신명기에 말했는데, 밖에 나오면 간판에다가 선전 광고 그런 화면에다가요, 지하철 타면 그 앞에 그게 다 읽고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것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다 가지고 다닌다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요. 그게 페어한 거라고요. 그러면 정말 아이들이 선택하게 될까요? 그것은 아이들을 불행하게 하고 고통 속에 밀어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대화할 때 그냥 학교 얘기하고 골프 얘기하고 가구 얘기하고 주말 여행 얘기하고 그냥 손톱 매니큐어 색깔 얘기하고 그리고 외식을 뭘 할까 메뉴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손톱 매니큐어 색깔보다 못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건 페어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무 말을 하지 않을 만큼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로 자녀들을 데리고 오지 않는 것은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어릴 때 신앙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페어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부모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언페어한 일, 그것은 공정하지 않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자녀들에게 지구는 둥글다고 말한다 해서 그 사람에게 어릴 때부터 편견을 심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지구는 하늘에 반짝이는 작은 별보다 작은 별이라고 말한다 해서 누가 편견을 심어준다고 불편합니까? 누가 저 태양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해서 편견 심어주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요. 그건 진리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진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잘못인 이유는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말해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자녀들에게 그런 태도를 취한다면 여러분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지옥 행배를 면한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그것은 정말 몹쓸 짓을 하는 것이죠. 가나안의 것들을 위하여 몹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졸업시키고 있습니다. 이 졸업하는 아이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얼마나 교사들의 땀과 눈물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학부형인 분이 있다면 당연히 교회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카드라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모들이 해야 될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신명기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자식들에게 해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급선무는 우리의 신앙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내 신앙부터 챙겨야 됩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성전 미문에서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려면 내게 예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게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합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코로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로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다 교회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암 환자이거나 혹은 코로나 취약자라면 별개의 문제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장 교회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녀들의 신앙을 전수해 줄 수는 없을 거예요. 그것은 자녀들에게 못할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해의 끝자락에 다시 우리의 신앙을 갱신해야 될 그런 시간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옛 습관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것으로 채워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년에 새 특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사 중에 한 분은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해서 호소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며 무시할 만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합니다. 지금이 연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갱신할 때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지금인 것이죠.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집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사그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 신앙은 공동체 속에 있을 때만 타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있는 그 희미한 신앙의 불씨마저 꺼뜨릴 셈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교회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과 힘을 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 평촌 새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